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은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햇빛 반짝이는 날씨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하여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뿌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만 저 귀한 말씀 듣게 하지 말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들을 때에 귀를 쫑깃하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줄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픈 데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 쌓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지난주 7절까지 하고 오늘 8절부터인데 이게 바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선포에 되어진 말씀이 모세가 기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just through 그냥 관과 같아요. 관 뭐냐면 통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통로와 같아요. 마치 수원지에서 물을 뿜어 올리면 모터에서 물을 뿜어 올리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가게끔 하는 것처럼 그 파이프 역할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오래 하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많이 하겠다, 이건 몽땅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통로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흘려보내라,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3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친구다라고 한 건 모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모세도 그냥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밑에다 흘려주는 그 통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거기에 창념을 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창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6,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8절부터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일로 가지고 돼. 짐승의 어디 갔어요? 10절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오늘 32장에 신명기 32장에 5번 나와요. 반석. 이 반석도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신명기 32장은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하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가 있나? 피조물인 우리. 원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조목조목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지 말라. 또 버리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결정적인 한마디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39절에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면 그가 누구냐? 창조주다, 구원자다,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다, 인도한 자다,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 자다. 요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8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피조물인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아주 소상하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kindly 친절하게 적어놓으셨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들이밟고 뒤로 던지고 못 들은 척하고 그게 뭔데 딴청 부리고 딴소리하면 이거는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딴짓하면 안 돼요. 자, 1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9절부터 볼 거예요. 8절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나는 누구고 내가 할 거는 뭔가 그거를 오늘 콱 머릿속에 명심해서 일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냥 높으신 게 아니에요. 보통 높은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아. 끝없이 높아. 높다 낮다라는 그 비교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이사야에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달라요.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멀죠? 뭐 이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가깝다 뭘 이걸 할 수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동과 서는 생리적으로 0.00001mm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게 동과 서예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절대. 왜? 동이 1mm면 서가 어떻게 돼요? 1mm 또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동과 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예요. 천만이 지극히 높으시다 그분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죠? 나는 지극히 낮은 거예요. 지극히 낮다 못해 어떻게 해요? 자 어저께 말씀을 상고하는데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바라보고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근데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어. 네 조상들과 같이 갈 거야. 너는 신의 산 여기서 묻혀. 네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묻혔지? 너는 여기서 묻혀. 하나님이 딱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누구도? 나도 하나님이 내 죽을 자리를 정해 놓으셨구나. 어딘지는 우리 몰라요. 오늘 여기 아프리카에서 30년 가까이 선교한 최경선 목사가 오셨는데 저하고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거기서 죽을 자리예요. 이미 벌써 2번인가 3번 죽을 고비를 넘겨 총도 맞고 이미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아주신 거지. 거기가 죽을 자리예요. 우린 몰라요. 어디서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모세도 자기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총은 안 맞았어. 어? 저기 저 사모님이 총 맞았나? 아니, 위협을 당했어. 아 위협을 당했나? 총도 좀 맞고 그래 앞으로. 그런데 사모님은 총 안 맞았나? 누가 맞았지 그때? 다른 다른 사람.
좀 영광이 좀 클 뻔했는데 조금 줄었네. 하여간 우리 삶은 어느 모퉁에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다가 하나님이 막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랬다. 볼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23절 내가 재앙을 나의 살을 다하여 24절에 내가 들짐승에 26절 내가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라? 38절에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좀 제발 알아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 가서 내가 내 아들 잡은 것처럼 너도 네 아들 잡아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아들 잡은 거 너 좀 알아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줍니까? 알아주기는커녕 아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잡으셨다고요? 아 왜 그러셨어요? 그럼 다른 것도 좀 잡아주세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나 지금 뭐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입을 벌려서 뭐 더 달라, 더 주세요, 해주세요.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자기 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스가랴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건드리는 자는 뭐를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성도를 때리면 그게 하나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눈 찌르고 살아날 재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지키시려고 마음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켰죠? 눈동자 같이 어떤 방법으로 지켰냐고. 어떻게? 보석함에다 넣었어요?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지켰다고. 아들을 죽여서. 사단이 보통 힘이 센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악한 자가 저를 뭐도 못한다? 에이멘.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8절 첫 마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열국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미국, 소련, 영국 하나님이 다 주신 거네. 열국을 주신 거네. 애국, 바빌론, 아수르 몽땅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사람이 방종이에요. 방종. 이거 하나님이 몽땅 다 주셨다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사람이 어깨가 으쓱하고 눈이 높아져요. 이거는 두들겨 맞는 게 상책이에요. 열국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인종을 뭐 하셨어요? 에이멘. 많은 그 의학 관련된 사람들이, 의사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DNA를 얘기를 합니다. 나선형 그걸 얘기를 해요. 염색체. 남자는 46개, 여자는 43개?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염색체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느 인류학자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DNA를 살펴보니까 100% 앵글로색슨족, 100% 백인도 흑인과 같은 DNA가 다 들어있대요. 또 100% 흑인, 그 사람들도 백인의 DNA가 다 들어있대요. 멜라닌 색소의 분포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셋으로 구별되는데 누가 분장하신 것 같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조상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황인종 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정하신 거예요. 뭐를? 인종을. 하나님이 다 분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인데 셈, 함, 야벳의 후손이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네들을 통해서 모든 인종을 분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인과 우리가 똑같아요. 염색체고 몽고 반장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몽고족, 우리는 배달의 민족, 뭐 중국에 53개 종족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150개 종족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다 달라요.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DNA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르셨네. 하나님이 언제 갈르신 것 같죠? 갈르시면 태초에 갈르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갈르신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뭐 하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안 되겠네. 이거 갈라야겠네. 이렇게 갈르신 게 아니라 이미 창조 계획 속에 갈르시기로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아들을 잡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다 그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뭐대로? 수요대로. 가깝게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또 조금 멀게는 이삭을 말하며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을 말해요. 에서와 야곱을 말해요. 또 조금 더 멀게는 야곱의 12아들을 말해요. 12아들 속에 12지파를 말해요. 그 12지파를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주 멀게는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을 말해요. 또 더 멀게는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거기서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말해요. 그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족속도 많아요. 그 브루나이도 아주 작은 족속인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브루나이. 또 저기 네팔 옆에 무슨 나라 있죠? 부탄 같은 나라. 우리나라 무슨 동네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민족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민족. 중국 안에도 내몽고가 있고 바깥에 외몽고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걸 자꾸 설명을 하냐면 너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 모세의 너도.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수요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26절. 예레미야 17장 26절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붉은 꽃들과 베냐민 땅과 홍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리니와. 아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들린 성들과 어디와 로케이션을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다 따로 이렇게 사는데 분가해서 사는데 하나 분가해서 살지만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26절 마지막에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한다? 제사하는 거야. 제사.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목적이 저 중반부 가면 딱 나와요. 신명기 32장 중반부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딱 나와요. 딱 나와. 그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최고, 최후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내가 너희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도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뭘 다해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거나이징 비즈니스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 택하신 뭐예요? 그럼 야곱만 택했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거고 경영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이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꾼이시고 우리는 일감이에요.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기도하는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감이에요. 일감.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그걸 대행하는 거지 우리가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일을 망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철저하게 일감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 선포한 모세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일꾼이시고 우리는 일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꾼처럼 사는 것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나오시면서 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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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다. 우리가 일꾼이면 우리가 반석을 쫓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반석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에 두시려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형을 뒤로 하고 아들, 이 얍삽한 아들, 이 아주 사기꾼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얻게 하시고 그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어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거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모세가 했으면 모세가 아니면 이삭이 했으면 이삭이 그렇게 안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게 에베네셀인데 며칠 전에 에베네셀 큰 바위를 봤어요. 그 장로님 댁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에베네셀 써 있더라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몽땅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몽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네 여기. 네가 너를 지켜? 네가 뭘 지켜? 네가 나를 만나러 왔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냐고요. 대통령도 못 만나는데. 예? 그렇게 가까워도 대통령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요 용산 가면 있는데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 하면 또 이게 우리가 묵상할 게 많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간조한 땅이에요. 간조한 땅. 물이 없어 물이.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는 없는 게 많아요. 전부 다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 나쁜 거 아니에요? 광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에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게 광야. 그러니까 불만해가지고 뭐가 불편하다 모자라다 입이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늘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신기한 거 봤어요.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그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이거 보세요. 호위가 좋은 거예요. 호위가 완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뭐를? 생명을.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2장 8절. 무릇 여호와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해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해주면 안 돼요.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경책은 동물 학습 도감이 아니에요. 생물 학습 도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이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건데 우리가 잘 몰라요. 동물의 왕국 봐도 뭐 진짜 잘 몰라.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막 흩어요. 언제? 새끼가 날라야 될 때는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새끼를 낳기 전에는 정성스럽게 나무를 하나하나 물어다가 바람 안 맞고 비 안 새게 다 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지은 집을 자기가 다 부셔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없앤 다음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막 바람을 일으켜갖고 새끼가 편안하게 있질 못하게 막 내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집어 던진 다음엔 새끼가 떨어질까봐 밑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날개로 척 엎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것처럼. 자, 그러면 애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분가시키고 더 잘 자라기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거 보세요. 홀로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누구를? 야곱 그 12아들의 소생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도다. 야, 그 광야를 40년을 지날 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지만 이 간조한 땅 광야를 40년 지날 때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양식이 없어 줄여 죽은 사람이 없대요. 애를 낳다가 산파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고 앰뷸런스가 없고 뭐 리도카인이 없고 알코올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구나.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다른 신이 무지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이 인간들은 다른 신을 막 찾아다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짓밟고 말씀을 뒤로 던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이 몇 번 나와요? 반석이 7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번 나오는 것 같아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라면을 끓여. 네가 아닌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거 아닌 거예요.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작게 돼 있죠? 작게 된 건 그 히브리 본문에 전통 본문에 탈락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건 먹이시며가 들어가야 맞다.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먹이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밀을 아름다운 밀을 가져와. 네가 무슨 수양의 젖을 가져와. 네가 뭘 가져와. 너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 네 머리털 하나도 네 거 없는 거야.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목마를까봐 물 반석에서 물 내시고, 바람이 모자랄까봐 소젖을 먹이시고, 영양분통 모자랄까봐 염소젖 먹이시고, 고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여기 포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즙이에요. 이건 와인이 아니라 포도를 스퀴즈해서 약간 발효시킨 음료예요. 음료, 드링크, 음료예요. 술 아니에요. 야, 이게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야, 술 마시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날씨 기후 때문에 약간 발효된 음료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낙타에다 메우고 다니는 거 다 포도즙이에요.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은 거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네가 반석을 꿀을 얻었어? 네가 굳은 방석 기름 빨게 했어? 아니에요. 네가 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먹게 하시며 빨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마시우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5절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뭐 이런 거예요. 여수룬이 그 아내를 부를 때 자기야 하니 하는 것처럼 여수루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이시고 입히고 기름 막 하니까 살이 쪘어요. 살찐 다음에 발로 찼는데 발로 찬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잘 먹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발로 차기 시작했는데 발로 찬 그 대상이 누구냐? 네가 살찌고 부대하다는 건 부자가 됐는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윤택하며 그냥 얼굴이 기름이 절절절 흘러. 개기름이. 자기를 지으신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 이야, 버리긴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죠? 위에 나왔잖아요. 발로 찼어요. 그냥 버려도 악한데 발로 차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나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6.25 때를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273개국의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두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구한말을 넘어오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6.25 전쟁통을 겪은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273개국에서 10대 강대국이에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LNG 가스공사에서 LNG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주고 돈을 못 받은 게 많은데 적자가 37조 얼마래요. 근데 누가 재빠르게 그걸 계산을 했어요. 37조면 F-35 200대를 살 수 있대요. 대한민국에 지금 최신형 전투기가 160대밖에 없어요. 비행기 전체 다 해야 한 300대 있으니까. 근데 그 가스비만 세이브가 되면 비행기 최신의 전투기를 200대를 살 수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 많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저 TV 망가지니까 저거 되는데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저 뒤에 새 TV가 갖다 놨어요 벌써.
한 달 전에 갖다 놨어요. 큰 텔레비전을. 이렇게 잘 사는 지금 우리인데 누구를 버렸어요?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린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우리를 잘 먹이고 살찌우고 보호하고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반석을 경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으로 이거 어쩌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예? 이렇게 전 종목으로 우리를 프로텍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다른 신은 무슨 신이에요? 뭐 나이키예요? 아디다스예요? 이게 아니야. 차라리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게 낫지. 다른 신으로 어떻게 했나?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이 가증한 것이라는 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과 제물.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는 게 몇 군데 있어요. 2군데인가 3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아니 시편 119편이 아니라 시편 시편 109편? 아니 그게 어딨어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하나님을 격발하였도다. 그 몇 장에 있죠? 이거 지금 헷갈렸어 갑자기. 여기 찾았어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 모엘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효하였다. 에이멘. 주를 경록해 하였도다. 하나님의 너를 격발하였도다. 성경 전체 몇 군데 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집 밟고 오히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우상으로 더불어 자기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뭔가 빌붙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실까요? 왜? 에이멘. 야, 내가 내 아들 죽였는데 네가 그러면 돼? 내가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그러면 돼? 보통 화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격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요? 언제요? 내가요? 어우, 무슨 말씀이세요? 천만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섬기고 더 좋아하는 거 몽땅 다 우상이에요. 그게 비록 내 아내, 내 아들, 5대 독자 내 아들, 내 말 잘 듣는 며느리 뭐가 될지라도 이거 없으면 이 건물 날라가면 큰일 나. 이 건물 50억짜리 50억 아니라 5천억이라도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록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뒤로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안 던지고 지금 뭘 던졌죠? 하나님을 던졌어. 하나님을 던진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간절한 땅에서 너를 지키시며 호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쏟아붓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로 줬는데 도대체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 반석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이멘. 이 반석이 곧,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에이멘.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은혜로 나셨으니 우리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에이멘. 이 반석이 오늘 본문에 7번 나와 있어요. 7번. 반석. 그런데도 못 깨달아. 7번.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모르는 거지.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이러면 좀 감흥이 덜해요. 이 반석이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이 반석이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 반석이 곧 내 신랑이다. 이 반석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 반석이 곧 말씀이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반석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버리고 밟겠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그들의 가장 기본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2023년 2월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이에요? 26일을 사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거. 다른 신들 들어오면 안 돼요. 신들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신이 없음이라. 예? 너희들이 아는 다른 신은 사람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장색으로 만든 거.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묶어서 움직이기 전에는 제 발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들을 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every don't know, 아무도 알지 못해. 어디로부터 왔든지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함께 겸하여 섬겼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믹스 섞는 거. 거룩은 속성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이브리드, 요즘에 하이브리드 유행이에요. 그건 뭐 좋은 거지만 막 섞어. 말씀에도 막 섞어. 말씀을 한 절 읽고 얍 뭐 그냥 눈 뜬다 그러고 뭐 펄쩍 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다 이단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그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치유, 은사, 기복주의 이런 거 다. 예? 그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이에요. 근래에 일어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래 일어난 신은 최근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라고.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거.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죠. 조선 나이키 흰고무신보다 못한 거예요. 고무짝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또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라. 너희 열조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할 때 그 두려워하지 않았어. 바알, 아스타롯, 암몬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예? 그런 거 너희 열조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본업이 뭐냐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만들던 거야. 아브라함도 그걸 만들었어요. 아주 선수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누가 생명을 포기했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명을 포기한 거.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왔어요. 오후 예배 때 나옵니다. 과부가 나오는데 너무 이 말씀하고 믹스앤매치가 돼요. 신명기하고. 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받을 거 다 받고 딴짓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딴짓하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꿀 반석 물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나면 안 돼. 다 처먹고 그래야 돼. 다 처먹고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내 속에서 난 아들, 내 속에서 난 딸도 그래요. 내가 잘 키웠는데 키워놓으니까 사춘기 때 지 맘대로 돌아다녀. 지 맘대로. 아버지가 동 그러면 딸은 서 그러고 엄마가 야 이쪽 그러면 저쪽 그러고 이거 뭐 때리려고 몽둥이 들면 때리려면 때려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우린 그래도 달려들진 않았어요. 때리면 다 맞춰서 다 맞았지. 근데 요즘은 그런 때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게 완전히 팽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사단 마귀가 막 들어오는 게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 오늘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이거는 만들어진 신이에요.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그러면서 스바냐 1장 5절에 있고 열왕기하 17장 33절 요거 두 군데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하고 열왕기하 17장 33절 시편 아까 봤으니까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도대체 뭔가 10장 20절 아까 읽은 그 뒤에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이멘. 제사하는 거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를 뭐라 그러죠? 추도 예배, 추도.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추도 예배한다.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추도 예배,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Just remember us of me. 오직 날 기억 말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몸을 베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내 재물을 허비하지 말라. 부모 살아있으면 해야죠. 이거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거 똑같아요. 추도 예배 이거 사실 완전히 성경 위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열왕기하 이거 맞아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17장 33절 왕하 읽어보세요.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상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에이멘. 아까 그거예요. 이거 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 네? 마약 것 같아. 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겸해 섬기는 거예요. 사람도 아내가 나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옷을 쫙 입고 칙칙 향수 뿌리고 턱 나가더니 내가 뻔히 보는데 지나가는 남자를 딱 쳤더니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걸 보고 승질 나야 안 나요? 보통 승질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또 보니까 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배 피는 남자 돼갖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나갔든가 창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그거 아니면 그거지 뭐. 그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게 아무리 재물이 크고 아내가 이쁘고 또 자식이 귀해도 5대 독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기념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그래도 기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기념해야 돼요. 18절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예요? 모세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포함한, 지금 너를 누구냐? 너를 읽는 저와 듣는 여러분을 포함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낳았다라는 그 낳은 게 누구냐라고 딱 밝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낳은 게 누구예요? 아까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네. 우리 할머니가 날 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낳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뭐 하지 않았어요? 야, 너를 낳지도 않고 너를 뭐 어떻게 하지도 않은 네 색신은 그냥 좋아하면서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않아.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째다카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의로 풀 수 있다 그랬죠.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하나님, 의의 법, 의의 심판, 의의 천국, 의의 길, 의의 말씀, 전부 몽땅 의예요. 그 의가 뭐냐? 째다카를 말하는데 그건 릴레이션십이에요. 여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생명인 너를 낳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18절에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하게 주지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친구 돈 빌려준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3만 원 빌려준 거 이를 깨물고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나를 내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잊어버린대요.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잊어버리고 지낼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죽은 자를 기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비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를 갖다 붙이더라도 뭐 추도 예배든 무슨 뭐 기념 예배든 뭐든 그거는 성경 위반입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